오늘은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교회 문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가족반 4주에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없고 제 사고에서는 사도행전의 교회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 가지고 나와 있고, 근데 이 교재는 김재노 목사님이 본인 교회 그 성도들을 새가족반을 기초적인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자인지를 가리키는 새가족반 교재인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다 할 수 없고 주로 앞페이지만 27페이지만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중요한 흐름, 신약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흐름, 그 다음에 오늘날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의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을 있었고 그들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그것이 과정이 6장 3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들의 세우는 자격 조건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집사라는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사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그냥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이렇게 집사라는 그런 단어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7 집사를 세우는데 이런 자들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집사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도 많잖아요. 권사님도 있고 일명 그런 분들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성경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집사님들은 안수하여서 세운 그런 집사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내가 안수 집사도 아닌데 내가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꼭 집사님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는지, 나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잖아요. 불러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렇게 하다가 도중 하차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서 결국은 끝까지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제자의 반열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베드로처럼 회개를 하고 그냥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었으면 다행이었는데 너무나 그 상처가 아마 충격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뭇가지에 못 매달아서 죽은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마띠아라는 사람을 예수님 부른 건 아니에요. 이제 제자들이 그럼 12명을 채우자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과 따라다녔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자 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워요. 마띠아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고 제자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똑같이 하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좀 버거웠어요. 구제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많은 병자들도 치유해야 되고 일으켜 세워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진 거죠. 이 12명이 하기에는 분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일이 좀 버거워서 이제 새로운 집사님들을 세울 때 조건이 그것을 세우는 것이죠. 그 조건이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6장 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6장 3절에는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 여러분이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에 김이 탁 서리면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안경에 여러분 지문이 자꾸 묻고 그러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여러분 눈이 안경 안 썼더라도 자꾸 눈꺼풀이 생기고 눈 점막에 자꾸 뭐가 있고 그러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새가족반이나 양육반, 오늘 또 양육반 4층 했었는데 새가족반이나 양육반 또 여기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더러워진 안경을 벗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정보들, 내가 알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정확한 복음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더러워진 안경으로 보면은 잘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경도 우리가 더러워진 안경으로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이해도 못 해요.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은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우리가 안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장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6장 5절에 보면 또 그렇게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서 이제는 스데반, 빌립, 브루고니와 니가노르와 이렇게 쫙 이렇게 7명을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7명의 집사님, 성령과 지혜가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을 세우자 바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어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성령과 똑같이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니까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이 스데반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스데반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그 말씀을 듣던 이 바리새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반박도 못했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스데반이 전하는 그 말에 그냥 정신이 확 빠져가지고 반박도 못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은 부글부글했겠죠.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다. 그 예수가 너희 조상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것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부글부글한 거죠, 속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스데반이 그 일로 인해서 돌에 맞아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지혜와 영으로, 지혜와 믿음과 성령으로 말하기를. 또 6장 10절에 보면은 여기서 또 두 가지 나와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등이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조차도 스데반의 말을 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반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믿음도 성령도 충만한 사람들, 지혜도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들뿐만 아니라 또 이들로 12명의 제자들로 세움을 받았던 7명의 사역자들도, 7명의 집사님들도, 7명의 교회 사역자들도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려면, 지혜가 충만하려면 이미 성령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역시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지식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이 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부하여서 말씀의 지식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어떻게 해요? 적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우선순위에 삼기 때문에,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늘 그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실제하고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이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7명의 집사님들도 사역자들도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은 항상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 다른 말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인도를 받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내가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데 이 전쟁에 내가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나가라 하면은 나가고, 나가지 마. 내가 나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내보내 하면은 다른 사람을 내보내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늘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 늘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이렇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선택인지 제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지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우리는 극단에 빠지지 않아요. 철저하게 우리는 균형을 맞추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최종 권위로 두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최대한 유연한 사고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왜 교회를 알기 위해서 이런 시각이 필요하면서 정확하게 우리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생활적반 교재를 보면은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오늘 PPT를 요금은 준비 안 했는데 사도행 교회들 맨 위에 사람들, 말씀, 성령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함께 해놨습니다. 자, 교회는 바로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 교회는 말씀, 교회는 성령,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사람.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몸인데 그의 몸이라고 했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저일까요? 옆 사람일까요? 제자들일까요? 7명의 집사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쭉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몸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유형 이렇게 보여지는 유형 교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교회라기보다도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몸은 우리인 것이고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유형적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곳은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1년에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장에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는, 죄를 용서받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예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 전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전의 문화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셨는가? 거룩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 예배당, 그래서 뭐 성전 건축 그러는데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이라고 해야 되고 교회라고 건축이라고 이렇게 교회 건축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곳에도 임하지만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성령님은 이제 모든 사람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바로 그것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가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보면, 고린도전서 보면은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그랬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곳이라는 것, 우리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했던 그곳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도망갈 때 이 창세기 28장에서 말하잖아요. 거기에 베개를 베고 자다가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베델에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곳이 바로 거룩한, 그래서 꿈속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거듭난 우리가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라는 것.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거기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세 사람이, 여기는 두세 사람은 누굴까요? 믿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 없죠. 그죠? 예수님 영접한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바로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바로 예수님 함께하는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왜? 주님이 거기 계시거든요. 주님은 믿는 자들 모임 가운데 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세요. 주는 그리스도세요.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제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거기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바로 18절 앞에 16절 18절 보면은 17절 보면은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안 했어요. 뭐라 했냐?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해요. 바요나라는 시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제 이름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바요나,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불러주십니다. 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시몬이 아니고 이제는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뭐냐? 너는 자갈, 너는 돌멩이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작은 돌이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는 작은 돌이야. 그런데 이 반석 위에 하면서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르단 가면은 페트라 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큰 바위산에다가 사원을 만든 거예요. 다 깎아가지고.
그것을 페트라라고 하거든요. 큰 바위를 페트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페트라, 이건 큰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큰 바위도 성분은, 작은 돌도 성분은 틀릴까요? 다를까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할 때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같은 성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뭘까? 그러면은 이 반석이 뭘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반석은 구약에서는 이 반석을 구약에서 나오는 반석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를 반석으로 하랬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잖아요. 그것은, 반석은 바로 예수님인데 2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2번 죽는 것. 물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 번으로 독하지 2번으로 해당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도 바로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할 때, 바로 이 반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그는 어떤 사람이죠?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도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거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오더라도, 질병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없죠. 예수님에게는 질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질병은 우리가 믿음에 딱 써 있으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그 질병은 기겁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질병, 그 아픔, 그것은 지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질병들이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이해가세요? 이해가 안 가신 건데,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려요. 로마서 8장 보면은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기다리나?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자기들의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들어오더라도 그 질병은 우리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성경이 나옵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시면은 잘 이해가 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기보다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요소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에요. 교회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다른 말로 태어난다는 것은 거듭나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인 그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내용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물과 성령입니다. 자, 성령은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성령님이 도우신 것이죠. 성령님 우리는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은 여기 있는 물보다도, 제가 마시는 물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면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말씀에 의한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깨끗하게 하사.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하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영어로 보니까 washing of water by the w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는 말씀으로 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정확한 또 근거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3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뭘 통하여?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에베소서 5장 10절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더 정확하게는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른 말로 말씀으로. 교회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폼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죠.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 몸은 흙입니다. 흙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흙으로, 이 몸은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삶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고 우리는 새 영인 것이죠. 스피릿, 여러분의 영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태어났다고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첫 열매, 첫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말씀의 근거에서 교회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말씀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고방식이 돼야 돼. 인식이 돼야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키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듭난 우리가 영적 아기 때부터 영적 어른으로 성장일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오지만 제자를 만드는 제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영적 성장 과정에 따른 훈련 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기회에서 말씀을 나누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은 그냥 성령 우리가 성장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기 때부터 영적 어른으로 성장일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는 네 가지는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듭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방향의 삶을 살도록 그런 역할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이 네 가지 일을 우리가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성경 구절 써놓으시면 되겠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네 가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래 일을, 미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거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저 천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심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야 그분을 인식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충만하면 그분이 충분히 그 일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할지, 어떻게 말할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다 가르쳐 주시는 분. 그때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할지, 무슨 말할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식하시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 물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런 거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꾸 그분을 자꾸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안에 계시지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을 자꾸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화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충전해야 되냐? 다 그것이 100%인데 이제 1%뿐이 없어요. 그럼 위급하잖아요. 충전되어 있어야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일해야, 우리가 요청해야 그분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말씀이어야 우리의 지도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말씀의 지식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나, 말씀으로 충만한 나, 믿음으로 충만한 나, 지혜로 충만한 나, 성령으로 충만한 나. 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선 말씀이에요. 말씀. 하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는 합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의 직분을 세워서 그들을 주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지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는 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졌던 그런 안경으로 그동안 들어서 알고 있던 그런 안경으로 보았던 그런 안경으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걸어가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신 대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사람들이라고 말했고,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교회 문화를 보겠습니다. 교회 문화. 자, 여러분 생각에 교회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생각나는 것. 자, 여기 보니까 문화라는 것을 써놨습니다. 문화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룬 말이다라고 이렇게 문화를 정리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들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문화는 그들의 색깔, 그들의 특색, 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하면은 뭘까요? 김치. 일본 하면 뭘까요? 네? 초밥. 또 라멘, 우동. 중국 하면 그게 거기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하면 맥도날드, 이탈리아 하면은 피자. 그게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는 김치 문화. 그래서 많은 사람 나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나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어. 안 먹어.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의 분들은 김치 꼭 밥상에 올려져 있잖아요. 김치 없으면 여보 김치 없어? 김치 없어? 한국은 김치 문화.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문화처럼 자 교회 문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최우선 권위는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우리가 인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1장 8절에 이후부터는.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먼저 스데반보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와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쳤을 때 차이가 있었던 거죠. 자,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던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돼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그 예수를 내가 믿겠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인 외적 증거로 우리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해서 침례를 받고 난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성도수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3,000명이 더해졌다고 그랬어요. 3,000명이. 말씀 한번 딱 전하니까 3,000명이 다 예수 믿었어요. 대단한 역사죠. 그리고 41절부터 47절에 저희 성경 써놨는데 41절부터 47절에 그 믿음의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가르쳐졌습니다. 복음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이 가르쳐져야 돼요. 아까 4층에 말씀이 가르쳐졌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영접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어요? 약간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우리는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믿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먼저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것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받아들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침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면서 신약시대에 교회에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려운 것은 첫 번째는 침례식이에요. 교회는 침례가 있었어요. 침례. 4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한 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자 뭐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은 너희가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니까 그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기꺼이.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꺼이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꺼이 받는 그런 사고방식. 재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기꺼이 받아야.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 좋은 땅, 좋은 밭 결실한 것처럼 우리가 결실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지만 침례를 6년 전부터 침례를 이제 시작했어요. 그전엔 세례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었는데 6년 전부터 이제는 우리는 침례를 합니다. 대부도 가서 펜션 빌려서 거기 수영장 있는 곳에서 침례를 행했습니다. 내년에는 침례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침례식을. 그래서 침례는 우리는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어떻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침례는 그것을 외적인 표현으로 외적인 증거로 내가 예수님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나는 동시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었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고 똑같이 장사됐고 똑같이 다시 부활했습니다라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침례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표현이고 아주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내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바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은 장로교 신학을 했지만은 침례가 더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걸 가르쳐 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알수록 침례가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더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가 침례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죽었다가 그분과 함께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침례이자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또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 여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가르침. 여기 가르친 교리라는 게 덕트린 이렇게 되는데 가르침인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훈과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르침이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반드시 일치돼야 돼요. 가르치는데 엉뚱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음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르친 교리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고 했는데 독트린이라고 했는데, 여기 교리가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말씀이 내 삶의 최종 권위 위에 두는 것. 그래서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교훈보다도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가 알았던 것,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리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았던 것,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리보다도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리보다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42절에 또 나오는데, 세 번째 교제와 성찬과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 근데 전혀 힘을 썼던 게 뭐냐면은 교제와 성찬과 기도였습니다. 세 가지. 교제는요, 영어로서는 펠로우십입니다. 다른 말로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에서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정리하는데,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식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얘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자꾸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어디 가니까 90% 세일한데 그것도 좋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 뭐 비싼 거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죠? 저도 어저께 바자회 가서 100만 원짜리 양복을 10,000원 주고 샀거든요. 바자회 가서 그거 좋잖아요. 근데 그 바자회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거라는 거죠. 믿음의 교제는 그런 것도 뭐 서로 공유해도 좋지만, 믿음의 교제는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까지 내가 어디까지 기능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사람 영에 있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의 교제의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찬도 있었습니다. 성찬, 브레이킹 오브 브레이드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빵을 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애찬식, 만찬식을 얘기하는 것도 교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빵도 먹고, 그러니까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에도 전혀 힘을 썼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고 성찬도 하고 기도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43절,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하여지더라.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행하여졌습니다. 자, 많은 표적과 이적이 행하여진 이유가 뭘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고. 자, 다른 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했어요? 손을 많이 얹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적을 그들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아니라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도 있지만, 기름 부음도 저는 우리가 말씀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역사하도록, 그런 말씀을 우리가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뭘까요? 44절,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늘 함께 모임과 필요를 따라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을 싸가 집을 나와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집을 나와서 이 시흥복된 교회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모임에 함께 한다는 거죠. 한 집에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것은 자주 모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 자주 모여서 같이 자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들이 눈에 보였던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이고, 말씀에 따라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의 문화였던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라. 이 말을 듣고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네. 이때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것은 그때 그 문화였어요. 사도행전 교회의 문화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문화였죠. 필요를 나눠주고 남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고린도 교회처럼 나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들이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 교회는 그들도 살고 나도 살아야 되지, 내가 살고 그들도 살아야 되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성장하도록 돕고 필요를 보고 나눠주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고요. 따라서 합니다. 모이기를 힘씁시다. 믿음의 교제하기를 힘쓰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또 그 율법이 될 수 있으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의 필요가 뭘까? 라고 믿음의 교제하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 모임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단과 집이었습니다. 46절, 47절 그리고 그들은 시작.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오.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이 앞에 것,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부흥은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도 있지만은 이런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할 때, 적극적으로 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썼어요. 기도하기 힘쓰고 성찬하기 힘쓰고 교제하는 데 힘쓸 뿐만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썼어요.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말씀 공부하는 데 힘썼어요. 그런데 그 모임 장소가 좀 특별했죠. 예배당뿐만 아니고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러니까 하우스 투 하우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템플에 모이기로 힘쓰기도 했고요. 또 브레이킹 브레이드, 빵을 떼면서 집으로 가면서 서로 만나서 이 집 저 집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제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진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7번째, 식사와 교제, 찬양과 즐거움이 일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교제, 두말하면 잔소리죠. 찬양하고 즐거운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밥을 사면 됩니다. 뭐 사면 된다고요? 밥 사면 돼요. 밥 사면 할 말도 막을 수 있어요. 밥을 많이 사세요. 아멘. 남 사기보다도 밥을 많이 사세요. 먼저 밥을 사야 돼요. 지난주에 밥 샀는데 이번도 또 사? 예, 또 사야 되죠. 다음 주에 또 사? 예, 또 사야 돼요. 4,500원짜리 콩나물밥 저기 가면 있습니다. 신천역 4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3번 출구인가? 3번 출구. 4번이에요? 4번이래요. 4번. 거기 진짜 맛있습니다. 밥을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요. 100번이면 100번 사셔도 돼요. 괜찮아요. 거지가 되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충분히 심을 것도 주시고 양식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면 심을 수 있어요. 그걸 믿으면 밥을 살 수 있어요. 아멘. 밥 사세요. 아멘. 자, 마지막. 자, 여덟 번째. 비기독교인들이 칭찬과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증가했다고 4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아멘. 교회 부흥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비기독교인들이 칭찬해 줬어요. 시흥복된 성도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칭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아름답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화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먹거나 싫거나, 먹거나 살거나 직장 생활하든지 무엇하든지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증거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 않은 제자를 삼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문화는 무엇인가? 우리 교회 문화는 되어지는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성장하는 문화입니다. 건강한 문화이고요.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문화요. 사랑의 문화이고 존중하는 문화이고 또 복음 전파의 문화가 바로 우리 교회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화는 이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깝지 않고, 이것이 바로 교회 문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가르침이 아니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그래서 영은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교회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비전을 따라 살 수 있겠는가. 그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비전을 위해서 나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노력들을
과감하게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겠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교회의 문화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워집니다. 주님을 묻고 있어요. 너를 통해서 세울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울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대형 슈퍼마켓과 소비자형 그리스도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싼 값에 가까운 데서 사기를 원해요. 소비자형 그리스도인들, 대형 슈퍼마켓과 소비자형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인가? 그들은 싼 값에 가까운 데서 사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적당히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 합니다. 적당히 하고 싶은 거 하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은 보고 빠져나와요. 그게 슈퍼마켓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소비자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다른 사람에게 심어요. 사랑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바로 시흥복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자가 될 것인가? 당신은 소비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생산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